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에는 그 부부 세미나라고 제가 명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부부에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가솔 가운데에는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당시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약 7천만 명 정도의 종이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흔한 일이죠. 가정마다 종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면을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부부 관련되어진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 배경을 좀 이해하자면요. 에베소 전체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5장 즈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 즈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교훈을 하게 됩니다.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세 가지로 19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 찬송과 기도와 교제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예배와 관련해서 이해할 때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즐거워한다면 일단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기피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이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면 성령이 많이 떠나가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곧 성령 충만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떠오르는 태양이 감사한지, 하루 해가 지게 되어질 때에 돌봐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지 돌아보면 금방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입만 열면 염려와 근심의 말들이 가득하다고 하면 성령 충만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곧 성령 충만을 증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차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에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죠. 예수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 구성되어지는 성도들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모습 속에서 다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피차 복종이에요. 새로운 공동체냐, 새로운 관계냐, 그것을 알게 해주는 키워드가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예를 들은 것이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가정 세미나입니다. 그 가정 세미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란,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피차 복종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들은 예전에 없었던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죠. 부부관계 그 전에도 있었고요. 부모 자녀 여전히 있었죠. 종과 상전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내용,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부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와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 패러다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 패러다임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다시 했을까?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것은 그 뒤에 보면 단서가 달려있죠. 복종하긴 하는데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 전에는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 복종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하나는 가치적인 면에서, 또 다른 하나는 역할적인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부부는 평등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등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남자에게서나 여자에게서나 동등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가치에 평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할은 평등 또는 똑같지 않습니다. 역할의 분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역할 속에서의 구조가 권위 그리고 복종입니다.
남편에겐 권위, 아내에겐 복종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구조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아내에게도 동등하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역할을 주었다고 한다면 굳이 부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을 남편도 동등하게 똑같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굳이 부부일 이유가 없어요.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의 존속은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할 때만이 그 존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각자 주어진 역할이 순기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질서 있는 부부 관계가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위를 무시한다면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역할이 순기능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역기능으로 나아가요. 역할이 역기능으로 나아가게 되면 관계가 변질되거나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안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구도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왜곡되거나 변질이 되어집니다. 부부에게 주어진 권위, 질서를 위하여 존재되어진 권위가 권위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로 가게 되면요,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할의 차이가 가치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가치가 더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인간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자의 가치, 그 여자의 권리가 남자들에 의해서 짓밟혀져 온 거죠. 찬탈당한 거예요. 침해당한 거예요. 억울한 세월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남자라고 한다면 또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억눌려져 온 여자들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을 평생 가져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조 남자들이 해왔던 여자들을 향한 그 권위주의적인 패단들에 대하여 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제가 아주 견고했던 그 시대에 예수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온 여인들이 남녀는 평등하다, 가치의 평등에 대한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혼란이 야기가 된 거예요. 어떤 혼란이냐 하면 이것을 가치의 평등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역할의 평등으로까지 주장을 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아닌데, 역할의 평등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평등하나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의 차이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억눌려져 왔던 것은 진정한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위의 변질,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그 패단으로 피해를 본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바른 권위, 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권위란 그 권위에 대하여 죽게 하듯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뭐냐? 당시의 여자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자유인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대인데 거기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복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종을 하되 힘에 억눌려서 복종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부부 사이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이 33절이에요.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뒤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발적 복종의 또 다른 표현을 존경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할 때에 어느 아내를 막론하고 남편에 대하여 자발적인 복종, 즉 존경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존경할 만해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해 주지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아내의 몫을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자발적인 복종과 존경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남자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한다 또는 존경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내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하는 겁니다. 30년 넘게 살아왔어도 여전히 숙제예요. 뭘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 나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이번에 글을 읽는데 마음에 확 와닿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쉬운 이야기, 무슨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인데, 존경한다는 것,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 또는 남편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이게 뭘까를 이 말 속에서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것이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여자에게 강한 호감을 느낀다.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는 말은 터프하거나 야성미가 넘친다는 느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의미다. 남자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남자로서의 자존심,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 여자의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한다.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줘라.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니 차라리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이 낫다. 그의 안에서 울려나오는 남자다움, 승리, 강인함을 인정해달라는 외침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남편을 향하여 대단해, 능력 있는데 역시 당신이야 라는 말을 하루 3번 밥 먹는 횟수만큼 베풀어 보라. 아마 해보면 당신의 빤히 들여다보이는 의도에 그가 민망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따위는 기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입에 바른 소리 해봐야 그게 오히려 민망한 것 아닙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저 당신 대단한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런 뻔한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 말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만약에 제 아내가 그렇게 제 자존심을 세워주고 저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로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입에 발린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그냥 뿅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내지 않으면 뭘 할 거냐 이러면서 그냥 의기양양하게 아내를 위해서 다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부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남자의 속성이 이리 단순하니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기를 죽이지 말고 비난하는 소리 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입에 발리더라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소리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해 주시오.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멘을 합니까? 그래.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죠. 이것은 아내들이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이 지금 아멘해야 될 것 지금부터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남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25절 뒤에 보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 즉 희생하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라는 것이고 2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돌봄이죠. 희생과 돌봄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일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제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이라고 했죠. 피차 복종인데 기존 패러다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냥 순종하는 게 이게 기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종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희생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복종하는 내 아내의 필요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로 보면요, 충격적인 교훈이에요. 오늘날에는 크게 많이 그쪽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요, 당시의 여자는 소유물입니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소유물이에요. 성적인 유희의 대상에 불과해요. 이것은 아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적 유희의 대상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이상의 어떤 큰 뭐가 없어요. 사랑한다?
에로스적인 사랑 아닌 것으로는 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과 돌봄이 있는 사랑이다. 이 말은 감정적인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신 사랑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요.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쏟아줄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랑처럼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그렇게 희생과 돌봄으로 책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돌본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돌봅니까? 어떻게 돌보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구조가 다르죠. 남자가 보편적으로 남자가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어서 신체적 강인함으로 신체 연약함을 가진 아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거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아내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오늘날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는 특히 젊은 층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누가 집안 살림을 합니까? 대부분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각인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하죠. 밖에서도 열심히 돈 버느라고 힘쓰고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도 가사 일을 하느라고 체력이 소진되어지면, 남편이 아내를 돌본다는 말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남편도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느라, 가정을 책임지느라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는 애를 쓴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도 그리하였으니 가사일에 대하여 배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돌봄이에요.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의 그 체력에 대해서 감당을 해주는 것, 남자의 몫이다, 남편의 몫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돌본다라고 할 때에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아내를 돌보라. 제가 참 못하는 부분이고 많은 남자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보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잘 못하더라고요. 여자는 보편적으로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해요. 감정이 섬세하고 좀 민감한 편입니다. 삐지는 것도 자주 해요. 감정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잘 그렇지가 않아요. 대화를 할 때 보면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대화를 할 때는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나열을 합니다. 그걸 듣다 보면 남자는 졸아요. 이렇게 졸고, 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뭔데? 뭐 말하고 싶은 건데? 자꾸 이렇게 결론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이 말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뭐야?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그거 하면 남편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뭐 해주는 일 처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공감을. 감정이입을. 그걸 원하는 건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결론 빨리 얘기해라. 결론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줄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아내와 대화를 할 때 듣는 그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이게 돌봄이에요. 쇼핑을 할 때, 쇼핑 우리 남자들 잘 하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애를 쓰긴 씁니다.
아내와 함께 쇼핑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카트를 밀고 이렇게 합니다만 뭐 살 건데 물어보죠. 뭐 살 건데? 그럼 그거에 따라 딱딱딱 빨리빨리 그거 하고 돌아오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고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어슬렁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해서 빨리 뭐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여자의 감정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먼저 가. 나 혼자 쇼핑하다 갈 거야. 먼저 가.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아내에 대한 감정을 돌보는 이해도 부족하고 스킬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돌볼 수 있다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영적인 영역인데요. 남편이 아내의 영성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죠. 남편들이 신앙이 별로 깊지가 못해가지고 오히려 여성들이 신앙의 가장인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남편이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내를 돌볼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가정은 지금부터라도 아내 되신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신앙적으로 아내에게 그 가장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한다면 다시 찾아오도록 애를 쓰십시오. 이것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할 일이다 하고는 그 신앙에 대하여 몰두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자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대요. 지금 예수님과 교회가 머리이시고 몸이시잖아요. 남편이고 아내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비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아내를 비유하고 있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출세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비하면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흠이 없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내의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행복감. 이것이 아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행복으로 이렇게 묻어 나올 때 남편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얼굴에 행복감이 묻어 나올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남편은 아내의 얼굴에서 행복감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할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부부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죽게 하듯 자발적인 복종, 존경을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과 돌봄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첫 순간에 고백한 그 말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와가 자기에게로 걸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가리켜서 독일의 시인인 괴테는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서정시요 연애시라고 극찬을 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곧 나로구나, 이 말 아니에요? 너는 곧 나다, 네가 곧 나로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 예수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인 하나이지만 그 하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이지만 이 하나됨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어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이 부부는 무촌이라는 것, 촌수가 없다는 것, 촌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촌인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기분 나쁘면 갈라서 아무 때나 갈라설 수 있으니까 촌이 없는 게 아니라 도저히 촌수를 매길 수 없고 촌으로 나눌 수가 없는 관계, 하나인 부부, 그래서 무촌이에요. 이러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노력이 양자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할 그 모습, 거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회가 어지럽습니까? 힘들고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서 좋은 모범의 사례를 보이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부 되신 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지금 부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부부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